됐었습니다.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신을 희생하시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렇게만 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인 교회를 또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그런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뜻. 자, 오늘 본문 좀 앞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24절,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복종을 의미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마땅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교회가 건물이다. 근데 신약 시대의 교회는 또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또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복종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종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5장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9절 함께 읽으면 우리에게 복종을 요청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노니. 첫째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복종을 요청하실까요? 복종해야만 양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 특별히 부모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죠. 자, 한번 6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 아비를 비롯한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죠? 네,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런데 그 양육이 잘 먹히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뭐 해야 될까요? 6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자, 6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이 그 양육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자녀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만 양육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죠. 근데 부모만 잘한다고, 또 그리스도만 잘한다고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또 자녀들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양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순종과 또 복종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네, 순종과 복종을 할 때, 순복할 때 비로소 양육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성숙이 잘 돼요. 잘 자라요. 그리스도를 따라. 어떤 분들은 성숙이 없어요. 성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뭘까요? 자, 오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숙해요. 어떤 분은 잘 자라요. 네, 일취월장 신앙이 잘 자라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잘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순종과 복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은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전혀 이 순종과 복종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해요. 나름대로. 순종과 복종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일컬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름대로는 해요. 나름대로. 뭔가는 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근데 전혀 순종과 복종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보면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교회의 어떤 그 지도와 또 교회의 이 가르침에 철저히 순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름의 생각도 있겠죠. 우리 다 제각각 생각이 왜 없겠어요? 다 생각들이 다 있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지도하는데 또 교회에서 가르침을 베푸는 대로 그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일취월장 성숙하고 또 잘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육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복종을 요청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종을 통해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육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자 다시 5장으로 다시 돌아가 자 5장 29절 자 양육이 적용되기 위해 그리고 또 무엇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종해야만 할까. 5장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자, 두 번째 복종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뭐가 적용되기 위해서? 첫째는 양육이 적용되기 위해. 두 번째는요, 보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무렵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그 눈길을 이렇게 차로 달리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도 그 수련회 갔다가 오는 그런 와중이었을 거예요. 갔다 오는데 제 옆에 탄 이 큰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이 차를 아무리 세게 달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아무리 세게 달려도 세게 달린다는 게 뭐예요? 속도를 높인다는 거죠. 네. 법에서 정해놓은 그 속도보다 국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속도를 낼 수 없지 한 70에서는 80km. 고속도로는 한 몇 킬로예요? 100에서 한 120km. 세게 달린다는 것은 그 법적으로 정해놓은 그 속도보다 더 높이 달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게 달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단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주 신화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규칙들을 어겨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화.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신화예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통복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통복귀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자, 교통복귀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통복귀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복귀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켜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보호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에 이제 제가 초등부를 맡았었는데 초등부 학생 중 하나가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무단을 횡단하다가 차에 치였어요. 무단을 횡단하다. 다리를 잃었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수재로 불리는지 몰라요.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왜 그럴까요? 법규를 어겼기에,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에,
보호막 가운데서 벗어나서 위험천만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도 누구에게 미치느냐,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복종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복종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세 번째 복종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자, 6장으로 돌아와서 6장 7절을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우리가 복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기시며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6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8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 악을 행하면 보응하시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갚으시는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샘플로 자녀들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죠. 자,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상. 자, 6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것은 자녀들, 복종하는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네. 여러분 우리 인근에 인천 순복음교회가 있죠. 근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최성규 목사님. 그분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효 운동을 하고 있어요. 효 운동. 근데 그 효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효 운동을 언제부터 펼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와중에 여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생존했던 청년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최승기 목사님. 네. 그랬더니 다 효자 효녀들이래요. 효자 효녀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존했던 아이들, 집안을 살피고 그 아이들의 이 행동 방식을 살피니까 효자 효녀들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문득 떠올랐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 이유가 뭘까? 효자 효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게 아닐까. 그때부터 그분이 효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라고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의 도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종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6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11절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네. 자,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죠? 네,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가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 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종입니다. 우리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가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복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마귀를 향하여 우리는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사탄이 있었죠. 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물러나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네, 불복종하는 인생. 전혀 복종이 없어요.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불복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예레미야 21장, 에스겔 21장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에스겔 21장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했다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적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심으로 이 땅에서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복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복종이라. 많은 사람들이 복종에 대해서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종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살기로 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방종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그 자유로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복종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복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다 자유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방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유를 제한하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에게 학수고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복종하라. 자, 5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사람에게 복종하라. 자, 25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요청하시는데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요청하실까? 5장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들에게 뭐라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자, 6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6장 1절. 자, 6장 1절. 그리스도에게만 복종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권위자들에게 또한 이 순종과 복종을 요청하시.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복종을 요청하세요? 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그 다음에 6장 5절을 볼까요? 6장 5절. 또 누가 누구에게 이 복종을 요청하실까요? 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네. 종들,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네, 권위자들,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또 교회생활 가운데 권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리더들. 네.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에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 특별히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왜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남편은 교회의 가정에 뭘로 세우셨어요? 남편은 가정에 뭘로 세우셨어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 뭘로 세우셨어요? 성경 몰라요? 가정에 뭘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남편들. 그 뭐냐면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대리자로.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양육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한 데는 또 누구를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얘기하십니까?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권위자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상전들이 있습니다. 권위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복할 것을 요청하시네요. 그래서 그 대리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순복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노예의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대. 교회를 안 나온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지 목사 제자입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 목사에게 복종합니까? 그러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질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영적 질서를.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한 부모, 그리고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있죠. 권위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통해서 양육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대리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자,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에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지 목사의 제자입니까? 하면서 시험 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뭔가 그럴싸하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영적 질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너무 평등주의 사상이 너무 가득해서 니나 나나 똑같은 성도 아니냐, 너나 나나 똑같은 신자 아니냐, 근데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전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역할, 주님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는 역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왜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요청하실까? 두 번째 이유는 훈련차예요. 훈련차. 여러분, 복종이 우리 가운데 잘 훈련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종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누구 밑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밑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 밑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것이죠. 사람 밑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복종이 안 돼요. 복종. 네.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이 복종이 잘 안 됐어요. 잘 아시죠? 네.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저는 자유분방하게 큰 사람이에요. 자유분방. 저희 아버님이 거의 뭐라고 그러죠? 풀어놓고 먹이는 거? 방목. 거의 방목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방목 스타일. 네. 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거의
방목 스타일.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서 복종이 잘 안 돼요. 복종이. 그래서 신앙생활 딱 입문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 그 복종이 안 돼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종이 안 되면 고통받아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복종이 안 되면 고통받는다. 여러분, 복종이 안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게 되면 가장 누가 고통스러우냐면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해요. 복종하지 못해.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통당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그런 저를 사람 밑에 집어넣으시고 훈련하시더라고요. 자, 복종이 안 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람 밑에 집어넣으셔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트레이닝을 시키시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복종이 가능하게 됐어요. 복종이 가능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 차원에서 사람 밑에 집어넣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는데, 여러분 그 트레이닝, 그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 트레이닝의 코스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 트레이닝의 코스? 그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훈련받기로 했어요. 근데 가정에서 이 복종이 훈련이 안 되면요, 교회에서도 복종이 안 돼. 사회에 나와서도 복종이 안 돼. 그러니까 밤낮 누구와 갈등과 누구와 계속 부딪힐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복종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누구와 밤낮 갈등과 계속적인 부딪힘을 갖게 될까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과 밤낮 부딪혀. 그러니 양육도 보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리스도에게조차도 복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복종은 가장 기본 베이직 훈련의 터가 있다면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가정을 보게 되면 복종의 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큰 가치냐? 공부예요. 공부만 잘하면 복종이건 뭐건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 인간적 예의도 필요 없고,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와요. 어떻게 해야죠? 계속 공부시킨다, 일. 나와서 인사시킨다, 이. 일이 맞아요, 이가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일을 해요. 찔리시나요? 자, 계속 공부시켜야 돼요. 나와서 인사시켜야 돼요. 근데 계속 공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정의 가치는 뭐예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최고의 가치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가치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복종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좀 지나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안하십시오. 공부 잘한다고 말 그대로 출세합니까? 죄송하지만 권위자들, 리더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 인생의 앞길을 결정한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데, 근데 모든 인간관계라기보다는 권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윗사람과 권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이 가장 베이직 그 기관으로 어디에서 훈련받기로 나시냐면 가정에서 훈련받기로 나요. 복종이 안 되면, 가정에서 복종이 안 되면 교회에서도 복종이 안 돼. 사회에 나가서 복종이 안 돼.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계속 권위자하고 한나 부딪혀요. 그러다가 뛰쳐나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권위자들과 한나 부딪히다가 뭐라고 하면서 그 직장을 때려친 줄 아세요?
밤낮 부딪히다가 직장을 때려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뛰쳐나가요? 저 상사에게 문제가 있다. 저 상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직장을 때렸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복종의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종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가정에서 안 됐다면 교회에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확대 가정이기 때문에. 확대 가정. 하나님 아버지로 한 확대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훈련받기로 나왔어요. 사회에 나가기 전. 그래서 저는 가정과 교회는 사회화, 우리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가정이며 또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을 사회화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르는 그런 중요한 그 파트, 그 기관이 가정과 교회. 가정에서 안 됐다면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복종이 정말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조차도 복종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복종이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권위자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아시잖아요. 내가 복종이 잘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약점이다, 문제라 생각되어지면 권위자 밑에 들어가 철저히 훈련받으셔야 돼요. 훈련이 돼야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복종에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복종하기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에. 한낱 들이받아. 부모에게 들이받고 교회 리더에게 들이받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직장 상사들에게 한낱 들이받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아세요. 나에게도 들이받겠다. 나에게도 들이받겠다. 그래서 사람 밑에 집어넣어.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사람 밑에 집어넣어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세요. 복종하기까지. 철저히 복종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당하면 그 기간이 짧아질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막 안 하려고 그래. 나 복종 싫어요. 막 훈련받기도 막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셔야 되겠어. 그래서 연단하고 막 훈련하셔. 사람 밑에 집어넣어서. 근데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은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그건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참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하시는데 억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짧을 줄 믿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종과 복종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맹종과 복종은 다르다. 그러면 복종은 뭐고 맹종은 뭘까요? 자,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도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복종을 요청하시지 맹종을 요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되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뜻 밖의 이야기를 요청한다면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아라. 그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도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맹종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맹종이지 복종이 아닙니다. 맹종하는 사람도 주님께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 뜻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요청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그것까지도 따르는 것은 맹종이에요. 여러분 옛날 그 전두환 그 정권 시절에 그 안기부장인가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사람은 복종의 사람일까요? 맹종의 사람일까요? 맹종적 사람이에요. 시키는 일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맹종의 사람이 아니라 복종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네, 환관장이 요청하죠. 네, 너희들에게 포도주와 그리고 또 우사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맹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거칠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의를 기쳐서 예의를 이렇게 하면서 예의를 통해서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기억하시죠? 그 사울 아버지가 계속 그에게 요청한 게 뭡니까? 다윗을 해치워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주의 뜻 밖의 일이라 요나단은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사람 권위자들, 부모에게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사회의 권위자들 리더들에게 복종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네, 주님 뜻 아닌 것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거절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맹종이 아닌 복종의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복종은 그래서 사실상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복종을 요청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복종은 복종을 받는 대상일까요?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쌍방간의 유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복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종하는 대상에게 또한 유익이 있어요. 왜요? 내가 복종하면 리더는 어떻게 할까요? 리더는 그의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리더에게 복종해주면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 아내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것은 아내에게 유익됨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남편을 뭘로 세울 수 있어요? 리더로 세울 수 있어요. 리더로. 남편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어떻게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운명이 달리는 거예요. 리더십을 여러분 세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모든 권위자들에게 여러분 순복하며 나가보십시오.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리더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방간에 큰 유익이 있는 이 복종의 도를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하나 더 말씀드려요. 이거 훈련이 잘 되신 분이 있고 훈련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딱 갈라서. 훈련이 안 되신 분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잘 자각하고 여러분 권위자 밑에 들어가 열심히 훈련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종할 때 양육과 보호와 보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복종의 유익을 저희들이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권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권위자들 밑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 저희들이 순종하고 복종케 하시고 맹종의 삶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한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경의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들이 요청하시는 복종의 그 복종의 도를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사람의 권위에도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복종하는 인생, 주 밖에서 맹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하는 인생을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양육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상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희들 가운데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 적용되어지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웃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 그 교회에 요청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동목, 그것은 복종인 줄 압니다. 하나님, 복종을 다하게 하시되 주님께서 주님 대리자로 세우신 여러 대리자들 앞에서, 권위자들 앞에서 저들이 이 순복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며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